할렐루야. 우리 자비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으로 부름받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회복의 장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갑작스럽게 막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비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사랑의 큰 비의 소식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네, 낭비 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책에서 이 브리지 슐트의 타임프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일하는 여성과 또 어머니로서의 그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그냥 정신없이 허둥대며 살던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헌신하던 대상으로부터 상처받으며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날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매일같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던 자기 일상에서 겨우 시간을 내어 다 자란 아이의 손톱을 잘라주는데요. 그 아이가 눈물을 그냥 글썽이면서 자기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자기는 커서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매일의 자기 노력과 헌신에 대해 조금의 이해가 없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쉬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토록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누군가의 인정, 가시적 보상, 구체적인 변화 등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심한 낙담에 빠지죠. 제가 지난주 이 몇몇 리더십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마침 한 팀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영적으로 좌절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부족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보다 더 할 순 없이 애쓰고 살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듯 살았는데 매번 자기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역부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나의 최선이 현실에서 한참 부족하다고 느낄 때, 분명 이것은 나의 최선이고 이보다 더 할 순 없는데 과연 이 최선이 내 현실에 일으킨 변화들은 유효한가? 가치가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의심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자주 낙담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가 직면했던 그 현실과 자기 진단과 이 감정 상태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부족, 헛수고, 부질없음, 좌절감과 심한 좌계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상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이러한 감정과 자기 진단에 빠지게 되는지를 조명해 보면서 새로운 변화와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사야의 처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이죠.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사명과 가치를 어떤 자격 검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중에서도 이름을 아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존재의 그 자체, 정체성, 인격, 사명의 방향성 그 모두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이전에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도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날카로운 칼과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자신을 바로 이 칼과 화살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무기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자신을 이 도구에 빗대어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칼과 화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중요한 건 일단 둘 다 무기라는 거죠. 이사야는 몸의 부분 중 유독 자신의 입을 들어 이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의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싸우시게 할 때는요, 우리의 손에 곧장 그 날카로운 무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손에 어떤 철검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그냥 쥐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입을 강력한 최신 무기로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도구와 통로로서의 입말이죠. 세상의 지혜와 권력을 무력화하고 부끄럽게 하는 힘은 여러분 그에 맞선 우리의 지혜와 권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능력과 재능의 검증 이전에 정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자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르고 본질과 껍데기를 가르고 하나님 중심의 일과 인간 자기 중심성을 가리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바로 여기로부터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또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갈고 닦은 화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화살 또한 중요한 전쟁의 무기죠. 그런데 이 칼과 화살은요, 그 쓰임에 있어서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칼은 무기 중에서도 근접전에 사용되는 무기죠. 적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손에 닿을 때, 손에 잡힐 때 그 치열한 대면에서 사용되는 무기였어요. 그야말로 면대면 삶의 현장과 같죠. 대신 화살은 어떻습니까? 화살은 원거리 공격을 위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칼과는 그 도달 범위가 전혀 다른 무기입니다. 보통 이 고대 전쟁에서 활의 유효 사거리는 한 100m에서 멀게는 한 200m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시공간 쪽으로 분리된, 그러니까 우리 코앞에서 눈앞에서 보기 힘든 먼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나의 영향력이 훨씬 더 확장적일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갈고 닦은 화살로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치열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무기로도 만드셨고요,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원거리의 그 초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기로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필요한 능력,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현실 한복판에서 필요한 능력, 그리고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먼 미래와 먼 거리를 위한 능력을 동시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나의 삶의 반경을 넘어서는 시대와 이 세대와 열방을 변화시킬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이 둘의 상태가 어떠했어요? 칼은 날카로웠고 활은 갈고 닦였습니다. 케레브하다. 그 스치기만 해도 골수를 쪼갤 만큼의 진검. 헤츠바르르. 빛이 날 정도로 정교하게 연마되고 기름질 땐 살.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관역의 일직선으로 꽂히도록 완벽하게 튜닝된 병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아래 순종한다면, 내가 내 삶의 진짜 무기를 말씀으로 삼는다면 나는 치열한 근접전의 무기요, 동시에 강력한 원거리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일상 한복판에 아주 실제적인 능력으로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공간의 영향력으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칼과 화살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적군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소 아이러니하게 칼은 그의 손그늘 아래 숨기셨고 화살은 갈고 닦아 놓으시고는 굳이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과 화살로 만드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숨기십니다.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셨어요. 그에게는 이 숨겨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부름 가운데 자기 생을 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일관되게 숨겨진 시간들이 존재했어요. 17세의 부름을 받고도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근을 아래서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소유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주며 고독한 광야에서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죠. 이 시간은 어둡고 좁은 화살통 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자에 오르기까지 긴 시련을 거쳐야 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그들에게 그 수면 아래에 숨막히는 시간이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았고 때로 무덤과 같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한 인생을 동참시키신 고유한 훈련의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30년 동안 지극히 인간적인 보통의 일상을 아무런 조명도 없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모두 채우셨어요. 주님의 시간은 완전히 가리워진 시간, 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과 승리 역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어떤 그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조급한 어떤 경향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위한 유예와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빠른 성공은 그만큼 인생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빠른 성공, 섣부른 성공감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를 우리는 사울 왕의 비참한 인생을 보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통 안에 감춰져 그분의 시간과 주권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빠르게 왕좌에 올랐던 그의 인생은요, 그만큼 급하게 추락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가려진 시간, 전통 안에 숨겨진 시간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힘을 기르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자극과 유혹과 요동과 시험에도 초연할 수 있는 시선. 여러분, 이걸 버텨내는 능력이 바로 이때 길러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버티며 견디며 이 시선을 길러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도 빠르게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이 올림픽 효자 종목이죠. 이 양궁이 또 세계를 석권했을 때 그들의 훈련법에 관한 기사, 그 언론 기사를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양궁의 핵심은요, 단지 시력이 좋아서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조준하고 아주 강한 힘으로 그 시위를 당길 수 있어서가 아니죠. 양궁은요, 전적으로 주의 집중의 주도권을 어떠한 외부의 환경에 빼앗기지 않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요. 여러분, 양궁이 보통 한 70m 밖에 이 관역을 향해 활시를 당기는데요. 이때 호흡과 긴장, 힘과 초점, 모든 외부 환경과 신체의 리듬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한 발을 정확하게 겨누고 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단지 한 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제력을 매번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관역을 향한 이 시선의 통제와 그 고도의 집중을 위한 굉장히 독특한 훈련들을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방식은 오히려 엄청난 외부의 자극에 노출시켜서 그 자극 속에서도 결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이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뱀을 옷 속에 집어넣는 훈련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실제 엄청난 데시벨의 소음, 강풍, 폭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초점의 강화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시간, 전통 아래 시간을 거쳐 훈련하는 것도요, 결국 부르심의 실전 무대에서 이 현실의 압박과 무게와 그 흔들림을 견디는 고도의 힘을 기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초점의 강화 말이죠. 이 과정이 없이 무대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선을 결코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눈앞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고 발 아래 출렁이는 파도를 봅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환호를 의식해요. 박수와 손가락질에 무너지죠.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지는 데에는 7일이 걸렸잖아요.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요, 고작 7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가 무너지는 것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의 실패의 원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경험이 그를 잘못된 도취감과 부담감, 어떤 병든 기대감과 압박감에 매몰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이 이른 성공과 섣부른 성공감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떫은 감을 따시는 분이 아니에요. 덜 익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 변질과 추락을 막으시기 위해 이 시간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 우리의 시선과 근력을 길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탁월성을 기르십니다.
이 칼과 화살의 두 기능의 가치는요, 사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이 무기들의 파괴력은요, 사실 이 무기 자체의 스펙이 아니라 이 무기를 과연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칼을 쥔 검객이 누구인가, 이 화살을 쥔 궁수가 누구인가에 따라 지금 이 칼과 화살은 가장 안전한 방식, 가장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가장 탁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칼과 화살은요, 그 무기 자체가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능력과 타이밍을 조절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뽑혀야 가장 정확히 탁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탁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손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손이 칼자루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위대할수록 하나님은 어쩌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가장 꽉 움켜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보석 반지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 보석 반지? 안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이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서 껴봤는데요. 급하게 사느라 쿠팡에서 샀더니 12개 나왔어요. 그래서 1, 2부 이렇게 나눠서 쓰고 아직 한 10개가 남았는데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이거 끼시고 천천히 이제 빨아 드시면서 이 설교의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보석 반지가 사탕이 아니라 만약에 실제 보석이라면 여러분 이거 대체 얼마짜리일까요? 뭐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죠.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이게 대체 몇 캐럿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크기의 보석을 사람 손에 차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 목에 걸고 다니겠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석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보석 세공에서 가장 중요한 이 프롱이라고 불리는 이 남발이라는 금속 발인데요. 그러니까 이 보석 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 보석을 이렇게 꽉 움켜주는 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공사는 가치가 있는 보석일수록 더더욱 정교한 기술로 이 보석의 가장 핵심적인 이 무게축을요, 강력한 힘으로 내리눌러, 그러니까 이 남발이라는 구조가 보석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꽉 움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발이요, 보석을 움켜주지 못하고 그 사이에 미세한 틈이라도 생기면 그 보석은 일상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결국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한 세공 기술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이 남발이 이 보석을 꽉 움켜주면서도 공중에 그대로 노출될 때 그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 내부, 보석 내부에서 완벽하게 굴절돼서 그 원석의 고유한 찬란한 광채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내면에 완벽하게 굴절되어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 가려진 시간, 숨겨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의 시간이 우리를 꽉 움켜쥐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조급해지려 할 때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버티던 근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손그늘 아래의 시간, 전통 안에 숨겨진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름 없는 시간,
인정과 보상이 없는 시간, 긴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무덤처럼 보내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을요, 고통스러운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감추진 시간을, 이 숨겨진 시간을 그냥 마치 내 인생에, 자기 인생에 폐기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이 기다림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기꺼이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초점을 강화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근성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시간, 전통 안에 숨겨진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려진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인 화살로서 끝내 인생의 관역에 명중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겸손히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사야의 현실 무대입니다. 부르심의 현실 무대예요. 마침내 보냄을 받은 이사야의 현실은 정작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냥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한 자신과 자신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차가운 현실과 그 비참한 내면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실 인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현실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낄 때 지독한 허무감을 느끼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무익하게, 공연이라는 말은 르토후, 바헤벨, 이 두 표현은요, 성경에서 매우 잘 알려진 두 구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먼저 르토후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표현에 쓰였던 바로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그냥 아무런 질서도 생명도 가치도 없던 철저한 무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두 번째 바하벨은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구절에 쓰인 그 헛됨의 단어입니다. 이때 이 헛됨은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연기 같은 어떤 찰나의 허무함 같은 것을 가리키죠. 이것은 그저 수고한 후에 어떤 피로와 번아웃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어떠한 실체도 도무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수고한 일의 결과라고는, 열매라고는, 가치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철저한 무의 상태며, 내가 그토록 힘을 다한 일이 결코 손에 잡을 수 없이 흩어지는 입김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더욱이 여기서 내 힘을 다하였다라는 말은요, 킬레이티, 끝장내다, 소멸시키다 라는 뜻으로 남은 힘이 1%도 없는 완전한 소진을 뜻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정독고 태운 것이 아니었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남은 진액까지 다 쏟아서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체 남은 게 뭐야? 대체 달라진 게 뭐야? 대체 얻은 게 뭐야? 현실은 작고 초라하고 무너져 있었어요. 반응도 열매도 없었습니다. 나의 지난 세월, 나의 꿈과 열정, 나의 자원과 능력을 다 쏟은 일로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바벨론의 거대 문명과 백성들의 냉소 앞에서 어떤 처절한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잊혀졌고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회복은 이제 그들에게 그냥 먼 이야기가 되었어요.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라는 그 영적 패배주의가 매우 지배적이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매우 완악했어요. 냉소와 비관에 찌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약속과 소망으로 이끌려는 노력은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그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해방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깊은 상실감과 냉소주의를 직면해야 했죠. 결국에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고립감과 무력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성경이 지금 그가 느낀 이 침체와 공허를 아주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백은 굉장한 현실 비관이거든요. 우리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나약한 고백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고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르심을 위한 내 수고는 그야말로 헛수고였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토로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고백을 성경은 지금 그저 믿음 없음으로 취급하고 이 감정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긍정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감정의 정직한 직면을 요구하는 분이세요. 때로 그것이 내가 지치고 실망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것이랄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요,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시시로 너희 마음을 주께 토하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권면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그 솔직한 감정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한 20대 초반에 유행하던 가요를 듣게 됐어요. 어느 밴드의 음악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지긋한 아저씨가 돼서 이렇게 다시 기타를 메고 어느 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미안해, 내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군가를 생각했어.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어. 그 사람을.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고백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인에게 지금 이 노래를 대신해서 자기의 숨겨졌던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바로 든 생각은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네 였어요. 아니, 그리고서는 아니, 어떻게 이 노래를 이렇게 쉽게 흥얼거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은요,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고 불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나쁜 고백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분열적이고 위선적이고 뒤섞인 욕망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투명해질 수는 없고, 때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들여다보며 인간이 인간에게 과연 어디까지 정직할 수 있으며 정직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만약 여친과 남친에게 한번 이런 고백해 보세요. 그냥 바로 뺨 따고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고백은 그냥
당장의 결별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숨김없는 감정을요, 매우 소중하고 섬세하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을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감정과 그 나약한 떨림과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토록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신 앞에 인간의 정직이 허락됐다는 것이 여러분, 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고백과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정직히 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세상을 향한 곁눈질, 세상에 대한 욕망과 그 나약한 내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느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사야의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와 보상 또한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고백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데요. 앞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가요,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4절 하반절에 시작하는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매우 강한 확신과 반전을 나타내는 불변사인데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체감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자신의 즉각적인 감정은 헛수고의 공허와 무력함이었지만 아켄, 참으로 내가 깨달은 진실은, 이 진실에 대한 각성은 결국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도 이 아켄의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도달한 변화, 그가 깨달은 진리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나에 대한 판단에서 이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미슈파티는요, 이 단어는 지금 이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과 재판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해 느끼는 번아웃과 공허함, 인생의 보상 없음에 대한 나의 무가치함 같은 것들이 진짜 내 삶에 대한 판결일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실격, 실패, 정체, 무가치함, 가난, 실력 없음, 존중받지 못함, 초라함, 이것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내 인생에 대한 진짜 바른 진단이냐? 그러면 무엇이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냐? 바로 주님의 판단인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결정하고
그 삶에 헌신하고 그 삶의 전부를 드린 이상 인생에 남은 것이 그냥 한 줌의 연기 같아도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이상 이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함부로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헛수고했다고, 아무 열매가 없다고, 그동안 허송세월했다고, 아깝다고, 후회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입김처럼 흩어져 그 현실 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무와 공허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조차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무익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낙인 찍고 무시하든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의 인생에 제대로 정립이 돼도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요, 전혀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보응에 해당하는 페울라라는 단어는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임금이나 품삯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여러분의 임금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내 수고의 진짜 삭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정렬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그 앞에서 누구이며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그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그 주체를 세상에 두고 사람을 향해 두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에 목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우리 하나님께 둘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재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관점으로 볼 때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시야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실패감을 느낄 때 자신의 사명과 그 존재를 안전하게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원래 그래.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삶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
그런데 정작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하면요. 이 사명의 진짜 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포로된 야곱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정작 그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움받았던 것,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패배자의 얼굴로 살아온 너의 삶, 그것이 내가 정의 내리고 결론 지은 너의 삶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너의 삶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애쓰고자 하는 그 일은 너에게 너무나 작은 일,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저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한 야곱의 지파만을 위해서 너를 부르고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욱이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던 그에게 끝내 왕들과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불안정한 현실과 부당한 성과주의와 불만족스러운 삶의 보상에 낙심과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그 현실의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내 삶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 수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순종의 가치를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확실한 성과가 내 삶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정확한 순종이 내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결과에 대한 부담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기대감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세요. 작은 경계를 무너뜨리시고요, 삶을 넓은 시야로 확장하세요. 그냥 헛수고한 것 같은 내 감정에 매몰돼서 그냥 나는 이 정도의 일도 근근히 해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참된 평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폴로 8호는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돈 유인 우주선이었거든요. 그때 이 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가 달 표면 너머로 떠오르는 그 지구를 촬영했던 이 사진 한 장이요, 전 인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어요.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를 지구 내부에서가 아니라 지구 외부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구 안에서 보면 나라와 나라의 이 경계선이 얼마나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나요? 이 국경 하나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념과 소유와 문화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달에서 본 지구의 이 경계선은요, 그리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어요. 때론 흐릿해요.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저 작고 푸른 하나의 구체에 불과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버뷰 이펙트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본 뒤 경험하게 되는 그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인식과 관점의 변화 말이죠. 비행사들은 높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한결같이 그동안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집착했던 그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큰 그림을 보고 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오버뷰 이펙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요, 그저 전 지구적, 전 우주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나니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그냥 모두 하찮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일상의 작은 순종을 잃을 때에도 여러분 입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삶의 성공주의에 함몰되고 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에 집착하느라 그냥 쉽게 허무와 좌절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그분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분의 원대하신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통하는 소실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오버뷰 이펙트를 그것으로 삶을 바라보면요, 삶에는 정확한 소실점도 생기고 정확한 조준점도 생깁니다. 오늘 내 삶의 정확한 관역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신실한 순종뿐이에요. 내가 누가 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이뤄야 하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야가 확보될 때 어떤 것들은 우리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선명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토록 붙잡고 싶던 일들이 내게 느슨해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집요한 욕심이, 그 집착이 내려놔지고, 나의 삶은 그분의 평가와 인정 아래서 정확한 순종의 목표 의식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버뷰 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자 참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도 그대로였어요. 나를 향해 냉소적인 사람들, 세상의 비판적인 시선들도 동일했으나 그가 마침내 깨달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그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발견했을 때 그의 시선의 전환, 고백의 전환, 달려갈 걸음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나의 초라한 절망을 거두고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수고했다고, 난 너무 무가치하다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좌절, 그 불안, 그 조급함,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감정, 그거 주님 앞에 다 토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인생의 영혼의 민낯을, 수치스러운 내 자신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으시고 내 귓가에 속삭이듯 내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그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 세상 속에 비추어 소금이요, 일상의 현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숨겨진
하나님의 전통 속에 숨겨진 칼과 화살과 같이 느껴져서 심히 답답했던 그 마음으로 일상의 현장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인내와 끈기를 키우는 영적 근력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진정 우리가 대면한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을 조망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시야가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의 소명의 자리에서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우리의 삶을 자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을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언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당장 내 인생의 변화와 눈부신 성공과 성취의 현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고 닦인 화살을 전통 속에 숨기시고 날카롭게 갈린 칼을 칼집에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숨기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이 우리를 진정 보존하고 우리를 진정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 온전히 쓰실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조급한 분 계세요? 내 인생의 그라운드를 누비며 드디어 그 성공적인 눈부신 인생 무대에 세워줘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벤치에서 나의 시즌을 기다려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내 가슴을 뛰게 함에도 여전히 나는 왜 시간 속에 감춰져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 시간을 관통했으며 그 전통 속에 숨겨진 시간 속에 겸손히 숨죽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때 엘리에게도 들려진 바 없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어둠을 뚫고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음날 사무엘이 한 일은 성소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허드렛 일 같았어요. 여전히 내 인생은 무가치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무대에 진정 하나님이 세공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으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끼워진 보석과 같은 반지로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에서 주님 전통 속에 숨겨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 겸허히 감사함으로 겸손히 이 시간 우리의 내면과 영혼과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견디며 영적 근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진 시간, 당신의 손그늘 아래 감춰진 시간, 이 압력과 하나님의 손에 지임받은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즌은 언제 열리는 것인지, 나는 언제 역사의 무대를 뛰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성취는 가능한 것인지,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모든 질문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상쇄시키며 오직 주님 앞에 숨겨진 이 시간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뜨거워 찬데 내 삶에 대한 시간, 내 삶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화살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저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주님의 전통 속에 숨겨진 시간을 지나 그 인생의 현실 무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직면한 것은 결코 아름다운 성공과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기억하게 하신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일을 그 현실의 인생 무대에서 여러분이 직면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냉소와 정작 내가 직면한 것은 눈부신 성취와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무가치함이죠. 한없이 초라하고 현실의 삶 속에 역부족이어 보인 같이 보이는 내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한 감정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오늘 이사야의 그 감정과 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엎드린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 현실 무대에서조차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실망감에서
헛수고였다고요. 주님, 내가 힘을 다했지만 공연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정말 감정의 바닥 끝에 거한 사람들 있으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뭘 한 건지 아무것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그냥 내동댕이 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보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격려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도 애쓰고 수고한 나의 이 노력과 최선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 보상과 삭은 하나님 손에서 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세상도, 세상 사람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바라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참된 계획을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외로우세요? 버려진 것 같으신가요? 내게는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도움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그대로 존중하시며 섬세하게 다루시며 그 마음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도 세상의 욕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네 나의 연약감을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토로하며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 스스로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과 도움이 되시리로다. 우리가 정직한 순간 거짓없이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공허와 두려움을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오늘 오버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교산 위에 세우네 거칠마다 위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는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침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치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예수님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정직할 수 있으며 정직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 노출시키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참된 평가와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는 그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돼요. 비로소 닫혀 있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해요. 나의 삶,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밖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에게 쉬운 일이야.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의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영적인 오버뷰 이펙트, 새로운 관점의 전환, 시선의 전환이 열려지는 새로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버뷰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비로소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자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인생의 고백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적 고백의 전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조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순종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 그곳에
주님 날 이끄소서. 주님 날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 그 지점이 새로운 전환, 영적 오버뷰의 자리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사야의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역부족인 것 같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노라 고백하는 그 새로운 전환이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으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통 속에 숨겨진 화살, 날카롭게 갈린 칼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